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의 세계로 가는, 그래서 곧 이 장기적인 선교에 대한 지침, 명령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지침을 주시면서 대단히 조금은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려움과 박해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다른 교회,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서 파송을 받아오신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다가 대학교 강단에서 쫓겨나게 되신 선교사님, 주변에서 항상 감시를 받으며 불시 검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과거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으로 이 지침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 역시 매우 연약한 동물을 의미하겠죠. 이 제자들을 뜻합니다. 반대로 이리는 양과는 반대되는 매우 사나운 동물입니다. 이리가 양을 잡아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박해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서 뱀은 매우 지혜롭게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이 지혜롭다라는 단어는 프로니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려가 깊다 혹은 신중하다 이런 단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뱀을 뜻할 때 사용하는 어떤 강교함이나 간사함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대단히 사력 있고 혹은 신중하게 생각하여서 행동한다, 그런 단어입니다. 비둘기는 지금도 그렇지만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는 단어죠. 여기서 사용된 이 순결하라라는 단어, 아케라오이라는 단어는요,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함. 그래서 이 지혜로움과 순결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을 때 마치 충돌이 있는, 그래서 이 뱀이란 단어가 대단히 부정적으로 들리게 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혜로움과 순결함은 결코 충돌하지 않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박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느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는 자신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전파를 막는 일이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할 때 이 약삭빠르고 타락한 세상에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받게 될 박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박해 예언은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에 넘겨준다 했는데요. 이것이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22장 19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들과 이방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토록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무나 기쁨으로 따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제자의 입장에서 듣는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내가 이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과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무서운데요, 주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그들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19절에서 말할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말하는 분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제자들이 박해 당할 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성령이 거할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성령을 말씀할 때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보혜사, 상담자,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 또 이해하시는 분, 이렇게 단어들로 이해될 수도 있는데요.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단어로 이 보혜사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사역을 변호하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아버지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지키시고 예수님께 힘을 주셨듯이 제자들을 지키시고 제자들에게 힘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이죠. 그렇게 제자들은 이 성령의 도움에 힘입어서 자신 있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서로 분열하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지난 말씀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적인 생각과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입장을 온전하게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혈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일과도 같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제자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에 어려움을 가늠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청년이 너무나 좋아하는 한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참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부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상담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기서 계신 성도님들 한 명의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이 쉽던가요?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너무 어려운 일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의 발걸음이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만일 누군가가 한 10억, 아니요, 10억이라는 돈이 너무나 작나요? 100억은 어때요? 100억 정도 주면서 종교를 바꾸라고 하면은 종교 바꿀래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고민을 합니다. 아니겠죠? 이렇게 말해요. 그게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00억보다 더 큰 가치가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안 바꾸죠. 그것이 그들에게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뚝딱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은 23절의 말씀처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박해를 두려워해서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굳이 박해를 향해서 걸어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박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현명한 길이죠. 예수님께서도 사실 박해 가운데 여러 지역을 다니셨고 사도 바울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박해 당하면 그곳으로 옮겨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박해를 그냥 부딪혀서 막으면서 계속해서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전도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는 내가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묵묵히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어지게 하는 거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어진 자신의 사명을 잘 기억하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비록 세상의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전도자를 박해하겠지만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저는 매우 두렵고 떨린 가운데 이 말씀을 전파하려 합니다. 우리의 앞길에 우리가 복음을 증언한다면 당연히 박해가 계속해서 따라올 것입니다. 이는 세상을 저보다 더 오래 사시고 복음 전파로 인해서 더 열심을 다하신 여기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더 오랜 세월 겪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결코 순탄한 길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아도
어디 순전하게 다 한번 흘러갔던 적이 있었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늘 똑같이 입을 모아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아보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성령께서 겨우 우리를 도우셨고 결국 내 힘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제자의 삶은 고난이 동반되는 삶이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고 했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고난을 즐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는 지혜도 발휘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 안에서 행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난주 홍콩 마카오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마치 한국의 양화진과도 같은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 곳을 방문해서 보았습니다. 푸른 눈의 선교사들, 그들이 묻혀 있고 그들의 자녀들이 함께 묻혀 있는 묘지를 여기저기 걸어 다니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여기에 이 땅에서 묻히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본국에 돌아가서 묻히고 싶었을까요? 그러더니 청년들이 많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한 청년이 이일의 선교사님께 질문을 했답니다. 선교사님은 본국에서 그 사역을 마칠 때 본국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묻히고 싶은지 아니면 이곳에서 중국에서 묻히고 싶은지. 그런데 이일의 선교사님께서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저 지금 나에게 부르시는 이 사명을 감당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역이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지혜롭게 하십시오. 순결하게 지키십시오. 고난의 정면에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때로는 피하는 지혜도 발휘하십시오. 혹이나 피했는데도 그 고난이 내 삶에서 계속 찾아온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반드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명자,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옳은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생명길에 들어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나옵기는 불의한 세상에서 한 줄기 생명의 빛을 전파하는 자, 곧 그러한 교회가 우리 흥덕향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막아서고 복음을 격렬하고 저주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고도 순결하게 주의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참된 지혜와 보호하심 아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주재림 이기쁨 이일의 박진수 선교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입술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복음 가운데 박해를 피할 수 없겠으나 주께서 늘 그들을 지켜주시고 안위하시어 언젠가 모든 박해가 끝났을 때 주께 편안히 안길 그날에 수고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